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인구 주택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거기 어떤 가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1인 가구가 뭔가 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 2인 가구도 있고 3인, 4인 또 그 이상의 대가족도 있는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몇 년 전의 기준으로 100개의 집이 있으면 그 중에 27집은 혼자 사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 정도가 홀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비율이 그냥 복잡한 게 싫고 또 그냥 홀가분하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이제 그런 개인의 결정이라면 좀 덜 불행할 텐데, 그렇게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별, 그래서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부나 또 직장이 멀리 외곽으로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사는 도시 바깥에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출퇴근이라든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30대 그리고 70대 이상 그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혼자 있는 시간, 또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1인 가구가 오늘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리고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물론 1인 가구로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 시편 13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 군대에 있는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1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보라,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같이 살아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이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모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조금 당황스럽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는데 이 공동체의 모임을 머리에, 아론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같은 그것이 너희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우리의 모임이 큰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임을 보배로운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기름과 우리의 기름은 좀 다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기름은 언뜻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참기름, 들기름.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향신료 또 맛을 내는 먹는 것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에 뭘 튀기잖아요. 튀긴 거는 뭐도 맛있다고 합니까? 신발을 튀겨도 튀긴 거는 맛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기름 얘기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아론에게 기름 붓는 이 모습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오늘 PPT가 있나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시편 133편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PPT를 좀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기름에 쓰이는 재료와 무게가 나옵니다. 몇 가지의 재료가 나오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먼저 몰약이 나오죠. 이 몰약은 뭐냐면 송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개가 나오죠. 육개는 뭐냐면 계피나무의 껍질 속에 있는 그 부드러운 속살을 육개, 고기 육자를 씁니다. 계피나무의 속에 있는 살을 육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창포는 뭔지 아시죠? 음력 5월 5일 단오날 이렇게 옛날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창포물로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 이 창포가 부들나무라고 할까요? 갈대나무라고 할까요? 그런 작은 갈대 같은 거에 푸르른 이파리를 잘라서 끓이면 노란색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걸 이제 창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피는 계피나무의 겉에 딱딱한 껍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시험 보면 다 맞출 수 있겠죠? 모략이 뭔지, 육개가 뭔지, 창포, 계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를 보십시오. 500세겔은 얼마냐면 5kg, 250세겔은 2.5kg겠죠? 그래서 5kg, 2.5kg, 2.5kg, 또 5kg. 한 흰은 뭐냐면 3.5리터, 3.5kg입니다. 자, 빨리 더해보세요. 5kg, 2.5, 2.5, 5kg, 3.5, 18.5kg. 거의 20kg에 육박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산수를 못했다. 제가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자, 기름을 이렇게 고급 기름을 약 20kg 정도 모았습니다. 이것으로 뭘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 발랐습니다. 그 기구를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도구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또 그 남은 아마 20kg 정도 되니까 붓으로 이렇게 물건에 바르고 남으면 적어도 한 15kg 정도는 남겠죠.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을까? 15kg면 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향수 바르듯이 조금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름 붓는다는 것은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약 5kg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5kg를 콸콸콸 그 사람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이 묻고 그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 어떻게 보면 뚝뚝뚝 흘러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으로 그 사람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임이다. 너희들의 연합된 그 모습이 바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기름 붓는 것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임은 거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 헐몬산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과 같다.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과 가을에 우기, 비가 내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 말고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만 되면 그 이스라엘 땅이 이슬로 촉촉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닌데 매일마다 이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가장 높은 산 헬몬산, 헐몬산에서 이게 쫙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슬처럼 그 땅에 적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슬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과 들에 있는 그 나무 그리고 숲, 그것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식물과 나무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리고 양과 염소와 나귀들이 그 산에 흩어져 있는 그 풀과 또 작은 꽃들을 먹으면서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슬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생명력, 동물을, 식물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이슬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 목적이 분명해졌죠. 기름 붓는 그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스라엘처럼 생명을 살리고 또 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수록 자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살리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탈선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으로 모이는데 뭐 청년들이 누가 뭐 어디 군대 간다, 뭐 예배 드리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부르고 군대 가니까 우리 호프집 가서 술 마시자고.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그런 청년부를 제가 청년으로서 가본 적이 있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남전도회 분들이 모였는데 야, 목사 갔어? 그리고 화투 꺼내고 맥주 꺼내고. 제가 캐나다에서 그거 직접 봤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아내한테 빨리 나와. 그래서 집에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는가? 뭐 때문에 모이는가?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노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갈등 없이, 그냥 그것을 서스럼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2절 말씀대로 그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까지 갈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형들이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누나들이, 언니들이 그 고민하는 아이들을 확 믿음의 길로 힘있게 인도해야 되는데 거룩은 이미 애저녁에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친목 모임, 교회 다니는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루하게 여기고, 제가 그런 청년 공동체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흩어지고 그 술 모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야, 진짜 의리도 없죠. 말씀 배우자, 기도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런 거룩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탈선하는 그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왜 갑니까?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왜 갑니까?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조기 축구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 모임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내가 살아나고, 내가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것을 꺾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친 영혼이 여기 들어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죽어서 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이곳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분위기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을 부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싸워보셨어요? 다툼과 싸움을 겪어본 사람은 평안, 화평, 집어던지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쓰지 않고, 그것만 없어도 얼마나 평화로운지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워요. 부부싸움, 형제간의 싸움. 여러분들 현실 남매라는 말 아십니까? 오빠와 동생이, 또 누나와 동생이 싸우는, 부부가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나라 간에 싸우고. 근데 그 싸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싸움의 결론은 결국은 비참한 마음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있을까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또 잘해보자고 교회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싸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싸우지는 않는데 오히려 저 사람과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 저 사람이 이쪽에 보이면 피하고, 또 저 사람 뒤통수 보고 있으면 계속 승질나고, 저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나 먼저 일어나서 후딱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죠? 같이 있는데 속으로는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라면 그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우리는 목사님 편에서 야당해야 돼. 목사님은 여당이고 우리는 야당이야. 그러니까 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해. 목사님이 선교하자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싸우고 갈등 일으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예식장에서 혼례가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싸우고 속된 말로 깽판을 친다는 것은 이거 다 망쳐놓겠다는 겁니다. 이 장례식 다 망쳐놓고 이 혼인예식 다 망쳐놓겠다. 거기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계속 싸우고 싸움을 걸고 또 교묘하게 싸움을 붙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동체를 내가 망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교묘하게 싸움 붙이는 거에 여러분들 휘둘려서 싸운 적 없습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은 거룩과 생명을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 거룩을 해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생명을 막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통되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훼손시킨다,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굉장히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친한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남과 같은 그런 사이로 그냥 우리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친하겠다, 거룩과 생명, 난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난 친한 사람과 그냥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편협해지겠죠. 고집이 세지겠죠. 또 나랑 친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배신당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싸움 붙이게 되겠죠. 그것은 결코 성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그르치고 망가뜨리고 거룩과 생명,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룩과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또 거룩과 생명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좀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갖고 있죠?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살짝 보세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람만 주시하고 있으면 짜증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있으면 분노가 이 짜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주님 바라보고 남편 보고 주님 바라보고 애들 보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 바라보고 이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속 터질 일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애들만 보십시오. 그럼 속 터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거, 이 숟가락질을 하는 것만 봐도 속 터지고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옷 입는 그 모양새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만 24시간 사람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속 터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 보고 주님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사람만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 단점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유창근 목사님은 거울을 자세히 봤더니 밑에 벌써 눈에 주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뚫어지게 사람만 내 앞에 있는 그게 나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것만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 보고 주님 바라보고 친구들 보고 주님 바라보고 내 아이들 바라보고 그러면 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합격을 해야지 행복해지고, 승진을 해야 행복해지고, 돈을 갑자기 1억 천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행복의 비결은 큰 합격, 엄청난 승진, 어마어마한 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합격과 성취와 큰 돈, 그것은 그 순간부터 이제 행복감이 점점점 시간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대학교 합격시켜 보신 분들, 아이가 합격하고 나서 그 기쁨이 5년, 10년 갔나요? 몇 달 못 갑니다. 여러분들 승진해 보신 분들 있죠? 그 지위가 높아지신 분들 있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몇 달을 갔습니까? 몇 해를 갔습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고 그 행복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인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행복을 자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은,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진짜 메모하지 마세요. 절대로 메모하지 마시고 머리에 외우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행복은, 와,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수요예배 설교 동영상도 딴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 인생의 행복은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랍니다. 와, 처음 엄청난 인생의 비결 깨달으셨죠, 지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인생의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뭐 한 달, 두 달을 살고, 그리고 뭐 인생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머리에 폭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체험들을, 특별한 체험을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대부분의 심리학과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생명,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으로 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전,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그 공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 그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 함께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성경 말씀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오손도손 앉아서 밥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일상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체험과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음식 놓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행복의 비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과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뭐가 넘쳐납니까? 생명력. 와,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 행복한 모습의 그 사람의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생명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에 교묘하게 내가 쓰임받는다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과 이 생명을 향해서 이 거룩한 기름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이 생명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3절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뭐냐면 성도의 연합이 있는 시간과 공간,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의 연합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성도의 연합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모이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일을 자꾸 하는 그 공동체는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의 복을 명령받았다. 그 공동체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여러 재미가 있겠지만 거룩하게 깨끗하게 재밌게 모이는 그런 거룩의 재미를 느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통해서 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술 마시지 않고도 화투 치지 않고도 이렇게 재밌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언젠가.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품고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믿음의 사람들이, 성산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저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부러운 일인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또 생명력이 넘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로 모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거룩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일상의 이 신앙생활이 바로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거룩을 배우고 또 함께 흠모하면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 축복의 생명, 회개와 또 돌이킴의 새로운 인생의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함께 기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산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기쁨의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